오늘을 포함해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이독 성경 읽기 과정도 이젠 이독차 구약도 며칠 있으면 곧 끝이 납니다. 1회차 시작할 무렵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 읽기와 묵상글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인지 언젠지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일주일 정도 제게 휴식이었고 그 외에는 계속 강행군입니다. 일에 쉬게 되고 절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게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한결을 고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래 묻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 같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어떤 대단한 지혜가 없어도 한결같이 사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요?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결같이 꼭두 새벽을 깨우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귀합니다. 각자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배드민턴 여자 단식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이관왕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 별로 안 되는 어린 선수인데 금메달 2개를 따고 나니 여기저기 얼마나 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 광고 섭외가 들어오고 또 인터뷰가 들어오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세영 씨는 나이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정중하게 모든 인터뷰를 다 거절하고 방송 출연을 거절하고 광고 섭외도 다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응하게 되면 사실 전부가 다 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그분이 이제 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세영 씨가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본업에 집중하고 싶다고. 참 선수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요즘은 이 개가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개그맨을 하면서 가수도 하는. 그래서 가수는 가수인데 개가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 개가수라는 어떤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직업군들이 많은데 이 나이 어린 선수가 하는 말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다는 이 말이 목사의 마음에 일침을 놓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목회가 평범한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노가다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농사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는 방향이 그저 그릇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 고민하고 나름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니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는 보면 나이 2002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월드컵 때. 이 나이 어린 선수가 참 말이 이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메달 하나로 탁
특별한 내가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안세영이라고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내 소식이 궁금하면 제 모든 것이 궁금하신 분들과 또 모든 시간과 함께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몸은 하나이고 마음은 아직 여려 이 모든 것을 잘 하기에는 제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건망지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의 응원에 일일이 응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지금은 온전히 치료하고 휴식하며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꿈을 이룬 안세영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 모습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더 강해진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제가 뚜벅뚜벅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 꿈을 이룬 안세영 시대가 오기를 이렇게 응원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안세영 씨가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꿈을 이룬 안세영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뚜벅뚜벅 달려가는 그런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참 이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우리 성경에 이루었담도 아니고 다 됐담도 아니고 그냥 앞에 것을 붙잡고 달려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너무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말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수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에 목사로서 나이 어린 이 운동선수만큼 각오가 내 안에 있는가, 이렇게 또 다짐해 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은 이 운동선수만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다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읽기 범위가 스가랴서 전체인데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짧은 시간 안에 스가랴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1장의 서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스가랴서의 시작은요, 스가랴가 본 여덟 개의 환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때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1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스가랴에게 임하던 때에는, 그때는 다리오 왕 2년에, 자, 이 다리오 왕 2년에 유다와 무슨 관련된 일이 있었는가? 우선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으로 그의 선지자 학계의 책망과 이 또 촉구에 따라 가지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이게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것이 이제 다시 시작된 해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의 선포는 학계 선지자의 첫 선포 후에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였는데,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포로 기한 이 공동체는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매일 기도하러 오시다가 기도를 한 며칠 쉬어보세요. 영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뭐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줄을 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차츰차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 여덟째 달, 이 여덟째 달에 주어진 계시.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착공하자마자 중단된 채 16년이나 방치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일련의 환상 계시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계시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앞서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은요, 물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1장 1절 앞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글씨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이렇게 저에게는 적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일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육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좀 더, 요즘 들어서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또 일찍 더 적고 가다 보면 적고 들어가는데, 제가 적고 있을 무렵에면 5시가 좀 안 돼서 장로님,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일찍 오시는데, 이게 기도하러 오셔도 이렇게 힘을 내가 일찍 오시려고 하는데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내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제가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교회 구역장 집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갈등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저였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형제님이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형제님 일 대신해 주십니다. 참 별것 아닌 말에 또 용기가 되고 그게 격려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다 정립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일련의 환상 예언을 주기에 앞서 먼저 회개라는 이 권면의 내용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에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너들은 돌아오라. 여기에 언급된 다리오 이 왕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명령하였으나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칙령으로 다시 명한 인물이 다리오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왜 여호와께서 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는가? 자, 여기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죠. 이들의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은 바로 3절, 4절, 6절에 언급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발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는 수차례 이방의 공격으로 나타났으며 급기야 바벨론 제국을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및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기한 이후 선민들에게 이처럼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과거의 이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왜 이 과거의 일들을 과거에 암울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선민들로 하여금 과거 조상들처럼 다시 크게 범죄하여 성전이 파괴되는 이와 같은 일이 그 불행한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에게 과거에 암울했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은요, 이건 한순간이고 한 번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과거를 상기시키며 말씀을 전해도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낙심된 사람, 한 번 시험 든 사람, 한 번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기도하는 게요, 이게 참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떨어진 것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요, 나는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 앞에 전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쉬운데, 하지만 몸 아픈 것보다도요, 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병 중에 중병이 영적으로 병든 것이 가장 큰 질병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이 스가랴 서도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멀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인생들이 거짓것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 5절, 6절에 언급된 너희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너희 조상들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너희 조상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가는 참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없는가,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홀이라도 멀어지고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잘못된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스가랴 1장에서 말한 그 악한 길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문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 앞에로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라는 이 음성의 메시지, 하나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전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연약해진 육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재미구나, 이건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살아가고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